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반응을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사단은 위협과 곤란함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랍게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 영을 공동체 속에 집어넣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사단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놀랍게 그와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건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은혜 받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때 사단은 교만으로 우리 마음을 찌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는 120명의 문도로, 120명은 3,000명의 역사로, 3,000명은 남자만 그 수가 5,000명이 될 수, 5,000명이나 되는 무리로 회복되어지고 동시에 무리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본문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졌더라, 무리들이 더 많아졌더라, 모이는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수가 아니라 변화받은 수가 많아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많은 수가 모인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변화받은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수들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 거룩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자 수많은 무리들이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룩한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나가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아프게도 어느 교회 나가냐, 큰 교회 나가냐, 큰 교회 나가면 몸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그러는 경우를 종종 아파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졌더라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 갈등이 초대교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으로 뭘 역사했다가 이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으로 공격해 올 때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역사, 담대함을 가지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거짓의 영을 집어넣을 때에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가지는 것, 그리고 이처럼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번에 돌아오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세계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에는 약 80만에서 300만까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순절에 이르러 기도하는 그들에게 한 공동체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심령마다 이처럼 개인적 내적인 충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자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몰려드는 숫자들이 3,000이 되었더라, 5,000이 되었더라, 셀 수 없는 2만의 성도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각기 온 곳으로 돌아갔는데 성령이 임한 후에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후에는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급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매일 구제에 빠지고 있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자고 매일 그곳에서 그들은 양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양식을 나누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의 것들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부재에 빠짐으로. 구제, 매일같이 구제하는데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배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섭섭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섭섭함은 두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이 됩니다. 야, 빠뜨렸어. 어제와 똑같네. 야,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귓속말로 전달된 그 말들은 섭섭함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 속에 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버렸다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멀리에서 왔는데 우리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적은 소수인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하게 되었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 속에 불만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받고 매일 나누면 처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지만 어느 순간이 가면 똑같은 거 주었네. 돈으로 환산해서 나는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쟤는 나보다 환산해 보니까 더 많네.
너는 얼마 챙긴 거야? 이렇게 귓속말로 하던 것들이 전체를 점점 확산시켜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문제는 어느 곳에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가정 안에도 문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땅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는 시각,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고 그 본 시각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빠졌을 때 세상 방법을 잠깐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구나. 양식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하자고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나눠주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으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월요일 날은 줄을 세우고 화요일 날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줄 세워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들 가운데 아무리 나누어줘도 원망만 하니 없는 게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렇게 세상 방법들을 교회가 동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심리, 상담, 마케팅, 경영, 경제,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나락으로 빠뜨려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진단해서 문제를 무엇인가 발견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함으로 오는 교회답지 않는 길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또한 개인에게도 이 문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해야죠. 조심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도 이렇게 해야죠. 오늘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사도들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구제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우리를 섭섭하게 했다는데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사도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프게도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만들어버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서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겉으로 보면 헬라인 유대인의 과부들이 원망했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뒷전에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래 뒷전에 두었다라고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일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 놓았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 물론 양식이 없습니다. 또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너희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 표현은 다 가졌다라는 겁니다. 인기도 다 가졌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틀거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말씀을 가장 앞서 두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비틀거리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문제의 뿌리가 뽑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다툼, 원망, 불평, 이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문제의 뿌리,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때 그래, 세상 방법처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양식을 준비하여 나눠주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단지 하나의 CEO로, 하나의 봉사기관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하나의 사회단체로 전락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본질을 모르고 놓쳐버리고 그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더 많이 나눠주자 하는 그들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면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단지 사회봉사기관으로 전락해서 교회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까닭, 교회가 변화를 이뤄가는 까닭,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둘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에만 빠졌었다. 사역에만 빠졌었다. 이때 이 표현을 씁니다. 마땅치 아니하니.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굳이 하는데 그 개념이 어찌 굳이 하는데 틀린 것이 있겠습니까? 선교하는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봉사하는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것은 틀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잠시 멈추십시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신 후에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 상태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에 두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가는 것. 그러나 말씀을 앞에 두지 않고 가게 되면 단지 목마름은 더할 것이고 가는 걸음이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 세대는 난세 시대요.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 문제의 뿌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알고 있는 나는 모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이루고 또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아모스처럼 비틀거리며 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표현합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리라. 처음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갈등이 생기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결혼의 생활에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던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아픔이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았던 아버지 앞에 섰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는데 교회에 부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닿지 아니하면 잠시 기도를 멈추십시오 했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자기 생각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접촉되는 순간부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다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랍게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가슴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손과 발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부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일을 하겠지만
기도하면 내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이처럼 원망하는 것들이 이제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지시게 됩니다. 이 순간 놀랍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본질로 돌아간 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형제들아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그림자만 밟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그들은 사도들을 그렇게 헌신하고 의지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형제라고 부르었던 나의 가족들아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될 수 있지만 어려운 말도 하고 쓴소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고 맡길 것이다. 택하고 맡길 것이다. 근데 어떤 자를 택하고 어떤 자를 맡기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사람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의 사람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섞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지혜의 사람은 들음을 통해서 경청하는 거죠. 들으면서 그 말한 자의 말 속에 동참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일한 사람과 일한 사람 사이에 돈독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깨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하는 사람도 상처받고 같이 하는 사람도 상처받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고 맡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기를 저도 3년 이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직분의 자리는 우리 지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이처럼 세워져 있어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몸된 교회에 세워져서 오늘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우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고 맡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인기가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납독하시겠습니다.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택하고 세운 자들 7분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 굳은 일이 따로 어찌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성령과 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복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좋은 일도 실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성품으로 있게 되면 굳은 일도 복의 통로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좋은 일, 굳은 일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좋은 성품이 되어 그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통로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온 무리들이 기뻐, 온 무리들이 기뻐. 6절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들이 기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식구들이 비록 연약한 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하고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결과이지, 교회는 물의 수리를 쫓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수가 많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무리들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지고 왕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더라. 말씀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은 무리들이 많이 모인 것, 사람들의 기대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부흥은 우리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즐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성교회에서 녹을 먹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결단하고 그들이 선택해서 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을? 주님 따르는 것을 결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된 교회의 참된 부흥운동, 예수님 따라하는 것이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기 위해 뜻을 정한 곳에는 포기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 의한 갈등이 교회에 위기로 닥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그들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 갈등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2만 성도가 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어서 맨 아랫부분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앞절 한번 5절을 한번 잠시 보여주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7 집사님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놀랍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골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사님이 놀랍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흩어져 돌아갔느냐면 자기 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땅에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최초의 선교사가 열방까지 흩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방 선교의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처럼 갈등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 의해서 이처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승리를 보여준 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구제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시 더 보십니다. 직분을 세울 때 영적인 수준이 낮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로 세움을 입을 때는 영적 수준이 낮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픔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작년에 했던 말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 순위 높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는 것이 아픔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는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일어나 100명의 200명의 제자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 땅에서 교세를 늘리고 조직을 세워서 키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그렇게 필요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한 분 한 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